인천광역시 동구에는 1년 내내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모여드는 이곳은 작은이들 교회입니다. 작은이들 교회는 홀로 살거나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서세요. 예.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저 앞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박대감 목사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밤바다의 등대처럼 교회는 20년 가까이 소외된 이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뜨뜻한 밥 주시고 마음의 정을 느끼고. 참 어려운 삶 뒀는데 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료급식 먹는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주고 하는데 요거 부럽거든요. 첫째는 목사님이 박대환 목사님이 인정이 많고 여러 어려운 삶을 돕는 마음이고 하여튼 여러모로 참 좋은 분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헌신했던 박대관 목사. 그건 하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있는 거니? 내가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밥과 국을 우리 집사람과 둘이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우리 둘이 부부가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못한다면 그리스도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지난 20여 년간 밥 한 끼에 복음을 담았던 작은이들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작은이들 교회는 오늘도 어김없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급식소로 나온 박대감 목사는 곳곳을 청소하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에 2번은 닦거든요. 이 뒤에가 대부분이 음식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들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되면은 그게 분말이 돼서 사실 올라오거든요. 그럼 음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식당들 어디 가면은 이 뒤쪽들을 대부분이 관리를 안 하잖아요.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음식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여기 청소를 반드시 합니다. 박대감 목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재료를 다듬고 국을 끓이며 그날의 무료 급식을 준비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때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일날 한 90명, 이제 토요일날도 한 80명 오시고요. 평일날은 이제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되니까요. 겨울이 들어오니까 조금 적게 옵니다. 숫자가 좀 반절 줄어들어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못 가게 해가지고. 그러나 음식은 항상 80명 분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봉사자들이 한 10분 정도 오시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갖다 밥을 주고 나눠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남거나 하면 싸가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오늘도 아마 남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교회 위층에 있는 사택에서는 김순복 사모가 반찬을 준비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고단함을 느낄 새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혼자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래도 급식소에 와서 약간 좀 건강을 좀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맛있는 걸로 하루에 한 끼라도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냥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는 그 흔한 난방장치 하나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주일에 운영을 할 수 없기에 지원을 받지 않았고 때문에 모든 걸 아껴야 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일상인 이곳에서 목사 부부는 그렇게 20여 년간 무료 급식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름이고 겨울이고 저희들이 난방을 전혀 이제 처음에는 못했었어요. 이제 이런 거니 저희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기 때문에 난방비나 가스비, 물세, 이런 전기세 이것이 대단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몇 년간은 이제 집사람과 둘이 거진다 일을 했고요. 그래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찬물로 설거지도 했었어요. 오전 10시.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예, 안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양쪽으로 두 분씩 이렇게 앉으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리로 들어가세요.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한 끼를 먹기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식사 잘해요? 근데 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내리고 다녀요? 이사 잘했죠? 네. 할머니 마스크를 근데 왜 이렇게 썼어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예. 할머니. 예. 자식들이 있어도 찾지 않아 외롭게 살아야 하고 생활고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굶을까봐 무료 급식소의 문을 하루도 닫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 중단하지 않았던 사역입니다. 배가 아파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식사를 못 하시고 하실 분은 나오세요. 식사하실 분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저히.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일부는 급식 대신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 어르신들을 위해 맛과 영양이 가득한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 저 뒤로 가세요, 할머니. 자, 저기 정한이 선생님, 그 뒤쪽으로 할머니. 네, 그쪽으로. 할머니 제일 뒤쪽으로. 예, 그쪽으로. 위태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작은이들 교회의 무료 급식은 구원의 손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한 대관님 목사가 참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돕는 데 최고예요, 최고. 고마운 분이 진짜. 복 받을 분이야. 하나님한테 복 받아, 복 받아. 아유,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나 하루도 안 빠지고 와. 여기로 와요. 목사님이 워낙에 잘해주시니까 고맙게 일요일도 없이 항상 365일 그렇게 베풀어 주셔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밥을 365일 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뒤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목사 부부. 그 모습에 감동받아 봉사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창의 라이스 클럽과 작은 이름으로 급식소에 봉사를 하고자 하면서 우리 박대건 목사님을 뵈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어르신들께 뭐라도 하나씩 더 대접해드리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력 하나만 저희 상일라이스 클럽에서 조금 미리 감당하고자 저희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늘 뭐라 그럴까 어르신들을 돕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말 헌신하시고 감동적이고 존경합니다. 80대 봉사자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무료 급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있어서 같이 불러서 먹고 같이 먹고 나눠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최고요, 최고. 소고기 불고기가 내가 먹어본 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봉사자들 때문에 이거 만든 것 같구만. 급식이 끝나고 그제야 아침을 먹는 목사 부부. 분주한 삶 속에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 사역을 할 때는 40대였는데 어느새 60대가 됐고 이제 목사는 사모의 아픈 팔이, 사모는 목사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사실 병원 가면 이제 당장 수술을 하라고 해야 할 건데 본인이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그 시도 때문에도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이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급식소 운영이 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마음이 아직 안 놓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 문제를 두고 이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걱정이 좀 되죠. 이제 목사님이 자꾸 이제 아프고 이제는 오랫동안 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몸도 안 좋으시고 저도 때로는 걱정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죠 이제. 사역을 하느라 그간 많은 것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가족을 챙기지 못했던 세월은 아픈 멍울로 자리합니다. 동생도 이번에 한 3, 4개월 전에 세상을 이제 건사인데 내 밑에 여동생이 떠나게 되는데 또 내가 동생을 한 2년 못 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급식을 하다 보니까 동생을 만날 길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운명하고 동생 얼굴을 마지막 시신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이 좀 아팠고요. 그리고 또 아들들, 딸들 결혼 어머니, 아버님,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내가 밥을 다 주고 이제 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 아들로서 또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랬어요. 미안함이 좀 있더라고요. 목사 부부는 과거 무료 급식소와 함께 공부방도 운영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원에 가지 못하던 아이들을 가르치며 꿈을 심어주었는데요. 오, 그래.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채원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채원 씨를 비롯해 이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저는 이제 토익 공부 요즘에 하면서 지내고 오빠도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지금처럼 그 활발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목사님이 요구한 게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원이 네가 다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또 성장이 늘 있었으면 참 좋겠어. 이제 공부방에서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 배웠지. 피아노 배웠어요. 피아노 우리 딸에게 배웠으니까 피아노도 하고 그다음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전 과목을 다 공부했잖아. 근데 그때 공부할 때 어려운 데 없었나?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오히려 그때 외우는 연습을 해보면서 처음이었어요. 외우면서 공부를 하는 게. 그런데 매일 책을 한 권씩 읽고 그거 썼잖아. 그 우리 뭐라고 하나 독후감 썼잖아. 매일. 그러니까 공부방 거의 싫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힘들어하였는데 그거 쓰고 나서 좀 그때 어땠어? 그 몽당연필 그때 기억나지? 몽당연필에다가 그래. 볼펜 뒤에 꽂아가지고 그래 그거 여기 있잖아. 너희들 공부했던 거. 그래서 너희들 지금 옛날에 공부했던 거 뭐냐 90점 이상 맞으면 목사님이 현수막 걸어줬잖아. 현수막. 한 명이 한 3개씩 벌어먹으면 그때 한 3, 40명씩 공부했잖아. 3, 40명씩 공부하면 목사님이 하루에 이걸 몇백 개씩 만들었어야 했다니까 요거. 그리고 여기 물집이 생길 정도로 만들었다고. 이 공부방은 저에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시작점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웠던 피아노 아니면 공부법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의 저도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도 지금까지 좋은 인연을 맺고 있고 또 목사님과 그때 감사한 연을 맺어서 지금까지도 봉사활동을 이렇게까지 다니고 있다는 것에 정말 모든 생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맨날 무료 90소 운영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살짝 이제 흰머리도 조금 많아지시고 살짝 야이운 모습에 저도 더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박대감 목사는 오후가 되면 거리로 향합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며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급식소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한 일입니다. 폐지를 줍는 것도 무료급식을 지속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수년간을 버텨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폐지를 줍게 된 것이 처음에 이제 18년 전에 19년 전에 시작할 때 한 3, 4년을 폐지를 주셔서 이제 급식소를 운영했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조금 서서히 뭐 형제들도 좀 돕고 이제 뭐 조금씩 이제 후원이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거진 한 80%가 뭐 정리가 돼버린 것 같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1, 2, 3월 달에 정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이제 폐지를 주셔서 시작을 했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폐지를 주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폐지를 계속 주셨죠. 최대한 아끼고 폐지를 모아 마련한 돈으로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목사 부부. 재정이 부족해도 재료만큼은 늘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원칙을 꿋꿋하게 지킨 덕에 여태까지 어르신들이 배탈 한 번 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문을 열어버리면 이제 음식이 만일에 내가 아침에 주려고 만일에 몇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만들어 놨는데 문을 열어서 이게 놔둬버리면 1~2시간 지나고 나면 여름에는 식어버리거든요. 부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냉장고는 내 외에 우리 집사람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여기 안에 냉장고 들어간 것은 내 허락 없이 엮거나 뺏거나 하면 그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누가 했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만일에 조리되지 않는 것들은 쓰지만 조리된 것들은 다 폐기를 시켜야 돼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밥과 국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했던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밥을 국을 아무도 우리 봉사자들이 하지 않고 제 아내와 제가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밥과 국을 우리 집사람과 둘이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우리 둘이 부부가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못한다면 거기서 이제 문 닫아야 되겠죠. 내가 직접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미약하고 연약하오나 능력의 권능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또 교회와 급식소에 오도록 하셔서 육의 양식만 채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그들이 얻고 체험으로 인해서 구원의 백성, 영생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애처로운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밤늦게까지 계속됩니다. 주일 오전,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 어르신들로 교회가 어느새 가득 찹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두움의 권세들, 우리의 힘들었던 문제들, 영육의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빛으로 영원히 모십시다. 예배 후 맛있는 식사가 차려집니다.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줄인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이 기도가 되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합니다. 이 세상의 작은 이들을 향해 교회의 문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이제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모르신 분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시서가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글쎄 오신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니까요. 65세 이상 이제 분들이 많아서 늘 듣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눈이 잘 안 보이시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모든 이 치매적인 분들도 한 7, 8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꼭 영접하고 그분들이 이 세상을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질병과 배고픔, 고통의 상처까지 끌어안고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이들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준 사람. 박대감 목사와 김순복 사모는 지금도 묵묵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히며 밥 한 끼에 복음을 담는 작은 이들 교회와 목사 부부의 여정이 오랫동안 계속되길 기도합니다.